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밤이 되니까 또 눈이 오네요. 이 밤사이에 또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만 더 크게 더 확대돼서 심각하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한 세대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만만하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요즘 세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정리된 신앙적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요. 요게 오늘 조금 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자유롭게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의 제목은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국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로 자타가 인정하던 무수한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진실로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로 여겨졌습니다. 천막을 이고 지고 다니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고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거적대기를 깔고 밤을 새워가며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살이 중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고도 담임 목사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수차례 자행하여 나이 어린 여자 성도를 짓밟아 놓고도 적선하듯이 사과 한마디를 던진 후 당당하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이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정말 두려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들을 여전히 목사로 사용하여 주일마다 수천 수만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저희 고민에 대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타락한 목사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바울의 사역 장소에서 벌어졌던 좋지 않는 전도 경쟁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입니다. 타락한 목사들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는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명백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 불의한 것을 말하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앞서 말한 타락한 목회자들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목사들은 현재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천한 그릇으로라도 사용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을 돌보는데 그들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할 뿐입니다. 쓸모가 없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더 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바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말합니다. 그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버리기도 하며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이들에게 개신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그들이 준다고 말이죠. 이 말에 저는 100번 10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속이 썩고 터져나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앞서 말한 타락한 목사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개신교의 거룩함 수준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항상 다수였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조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려 할 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망시킬까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대단히 조급한 징계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이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악인도 내버려 두어야 하실 때가 있고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긴 세월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좁은 마음으로는 타락한 목사들에게 당장이라도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은 제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유스러운 내용으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게 쉬우십니까? 전 어렵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제 타고난 성품이 모자라서가 주요 원인일 거고 인격적인 면의 부족함이 그 원인일 수도 있고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놀고 먹고 싶고
거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런 저이기에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도 좋고, 잘 놀 줄은 모르지만 그냥 게으름 팡팡 부리면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 본래의 제 주제를 놓고 보면 가당치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고집 세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나 잘났다고 떠들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게을러 터지고, 욕심 사납고,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통장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남들 위해 막 굴림해서 막 부려먹고 싶고도 싶고, 부려먹고 또 싶고, 도대체 저란 놈의 생겨먹은 꼬라지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려지는 제 꼬라지에 비교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저한테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분명히 그런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고 작은 개입하심을 경험했고, 또 인생의 커다란 중대사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했을 때 망가지는 것도 엄청나게 경험했고, 다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로 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정말로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게 너무 많아서 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할 방법은 제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도 너무 막 믿어져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이게 혼자 뇌까리는 건가,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건가 하고 헷갈릴 때도 많지만, 또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체험들을 수없이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느껴지는 그 눈물들, 그 기쁨들, 그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큽니다. 저한테는 정말로 큽니다. 그것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저는 세상에서 충족되어지는 걸로는 경험한 적이 분명히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저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고 제게 주신 은혜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나날에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의 흔적이 있는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전 너무나도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저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터운 껍데기가 저를 치렁치렁 감싸고 있고, 도무지 내 진짜 나라는 존재가 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조차도 알 수 없을 두껍고 두꺼운 그 껍질 안에 제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게 은혜 베푸셔서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건지 과장하는 건지 과소하는 건지 이게 내 건지 이게 내 것이 아닌 건지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진심으로 서 있는 건지 가짜로 서 있는 건지 진실을 하려고 서 있는 건지 진실하는 척 하려고 서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구분은 됩니다. 전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 주제에는 정말로 어울리지도 않을 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날마다 만만치 않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번거롭게 느껴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목사와 관련된 얘기를 한 2개 정도를 들었어요. 오늘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더불당의 대권주자 선대위원장으로 뽑힌 여자, 온갖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판결문서부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가 다 나타나서 실상을 깨놓고 보니 결혼한 중에 목사하고 간통질한 겁니다. 간통질해서 혼외자를 낳고 남편한테 속이면서 쉬쉬하면서 살다가 남편이 아이의 외모가 너무 다르니까 의심한 남편이 DNA 검사에서 발각되고, 그 여자도 문제지만 그거하고 간통질한 놈이 목사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이혼하고 그 목사하고 또 뭐 결혼했다던가, 그리고 또 이혼했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런 거에 대한 방역 조치에는 거의 절대적인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 강제성에 대해서도 무지막지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오미크론인지 뭔지 그거 지금 역학조사하는데, 그거에 지금 이건 사실일 거예요. 정확한 진상은 알 방법이 없지만 그 역학조사하는데 목사 부부가 그 나이지리아 갔다 오면서 목사 부부가 거짓말해갖고 역학조사에 완전히 펑크가 났다는 기사가 오늘 메인 뉴스에 열심히 방송되는 걸 보면서 속이 아주 터져 나갑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목사가 멀쩡히 가정이 있는 부인하고 간통질을 하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교회 돈을 떼쳐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세상 천지에 못된 짓을 할지라도 속은 터져나가고 마음은 괴로워도 그들의 그런 짓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살도록 저를 응원하시고 지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손톱만큼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30만 명의 목회자가 소위 말해서 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다 악행과 추행으로 점철되고 세상 천지의 못된 짓을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속이야 터져나가고 마음은 퍽퍽하고 눈물은 나겠지만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저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이미 익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가당찮을 만큼 어울리지도 않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5장 19절의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너무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실제적인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삶이야 사도 바울에 비하면 발가락의 때만큼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만약에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자겠으나 내게 부활이 있노라. 그 부활이 저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또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분명히 그 부활의 신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지켜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